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긴 본문인데 그래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7절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좀 이렇게 긴데 핵심적인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풍병으로 앓아누운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리고 백부장 하인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12의 혈류병을 앓던 아이도 고쳐주시고 벙어리 또 앞을 못 보는 두 소경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그냥 익사이딩한 와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네.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일들이 8장과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부정함의 대표 문둥환자. 그리고 중풍병입니다. 손발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중풍병. 그리고 열병입니다. 그리고 피를 땅에 쏟아내는 혈류병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 진리를 말하고 싶으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그리고 귀신 들림. 산 아래의 현실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산 아래의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산 아래의 현실인 거예요. 거기에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산상순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다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문둥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열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요, 이제 산 위의 그 현실이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심에 다시는 사망이나 고기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요, 딱 이 모습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생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만족감이 없잖아요. 뭔가 하나 좋았다가도 그 좋은 것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 친구들 있으시죠? 친구들 참 좋다. 영원하던가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한 번씩 영원치 않잖아요. 산 아래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왜 육신의 질병이 나오죠? 원치 않는 병이 내 몸 가운데 왜 생깁니까? 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왜 돌아서면 고민하고 돌아서면 아파하는 문제들이 생겨나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증상들이 병나고 아프고 외롭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허전하고 허망한 그 모든 것들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 그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요,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풍족함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떠나버리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빈자리, 그 떠나버리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신 사망의 증상들,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봄이 되니까 알러지가 무척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감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러지 걸렸네? 내가 감기 들었네? 어떻게 아세요? 증상으로 알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열 나고 머리 아프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증상으로 알잖아요. 이게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알러지의 증상이고 그게 감기의 증상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왜 병들어요? 왜 아파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가 생기고 왜 내 감정이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미움이 있어요? 사망의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 사망의 증상들 밖에 없는 산 아래 이 세상의 현실에서 산 위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산 위에 하나님의 그 풍족한 현실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완성된다. 딱 그 모습을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9장 35절 한번 보세요. 9장 35절에 보면 9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 위에서 하신 그 설교 산상수훈요. 그 천국 복음을 산 아래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파하시며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세요. 사망의 증상들로 죄의 삭신, 죄인들만 모여있던 이 세상 가운데 그 죄가 없는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데요?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무리잖아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증상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리한다고요? 왜 방황한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인생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죠. 이런 일도 생겼다가 저런 일도 생겼다가. 왜 인생을 살면서 방황을 해요? 우리 자녀들 왜 인생을 살면서 방황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한 번씩 방황하잖아요. 왜 인생을 살면서 고생합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누군가 내 곁에서 조언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인생을 앞서 그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이도 아닌 예수님이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인품 좋고 인격 좋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점잖게 말하는, 야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자기 양을 위해서요, 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린다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내세요. 그러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스스로 교회에 왔는데, 아니요, 미국 오니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에 왔는데, 맞아요. 얼떨결에 교회 올 수도 있어요. 미국 와서 그냥 어디 주일날 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가서 맛있는 밥 먹자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요, 시간이 지난 그 훗날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내 인생의 뒤편의 길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 그때 그거 알잖아요. 그 당시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광야 40년 내내 그들 입에 나온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길을 걷는 동안은 마실 물 없다, 먹을 밥 없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죠. 왜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와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 이유밖에 없잖아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착착착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원함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같은 이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또 아파요, 또 힘들어요, 또 이런 문제예요, 또 저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요, 이 인생의 길을 쫙 걷다가 한켠으로 딱 되돌아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때 그 아픔이 내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그때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전함을, 그들의 모든 힘듦을 하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요, 나 스스로 사는 인생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아니에요. 이런 나의 그때 그 아픔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고 계셨구나. 그때 그 어려움도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구나. 우리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볼까요?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문둥 환자, 그 문둥 환자의 문둥병을 어떻게 깨끗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 환자의 병들린 그곳을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다는 것은요, 그 문둥 환자의 모든 문둥병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병이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낫게 하셨어요? 저의 손을 잡으시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으셨어요. 그의 모든 열병을요,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연약해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낫고자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이것 하나 아무리 낫고자 해도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근데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 내가 대신 가져갈게. 택업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러면 예수님 왜 문둥병자는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줍니까?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낫게 하시고 왜 우리 딸의 열병은 낫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여전히 내 문제는 내 문제 때문에 아프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에 가서 손을 해서 안수했더니 앉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문 보는 자가 눈을 뜨더라.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나는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속에 있는 암덩어리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해준다면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치유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17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연약함요, 오고 오는 모든 질병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증상이라 그랬죠. 죄의 삭신 사망의 증상이라 그랬죠. 죄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신단 말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육신에 하나님이 죄 있다 정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 죄 없으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께 죄 있다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그리고 그 육신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토말하고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무슨 저와 여러분의 질병만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말 안 듣는 자식들 그 정도의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사망의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죠. 저도 감기약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기약 광동 쌍화탕. 이틀에 한 번씩 저녁마다 저도 먹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노련해지면서 잠이 서르륵 잘 옵니다. 그렇다고 감기가 나아요? 감기의 증상인 열이죠. 기침이죠. 그러니까 기침약을 먹는 거죠. 그리고 해열제를 먹는 거죠. 그걸 우리는 통상 감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열 내리고 기침 안 나게 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신 사망 때문에 그 사망의 증상인 외로움, 무서움, 두려움, 떨림, 수치감, 허전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것 해보세요, 그냥 치료 방법만 주는 거잖아요. 그때요. 그래서요, 그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그 다음에 문제 안 생겨요? 생긴단 말입니다. 그 열 하나 내렸다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안 생겨요? 생긴단 말입니다. 저도 건강관리 참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병원에 가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불쑥 나와요. 또 이게 나쁘다고 또 그래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불쑥 나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요, 모든 사망의 증상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원인이 된 그 죄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의 찌기가 남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아파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아파서. 한 번씩 이 세상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만 외롭냐고요? 왜 나만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느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때도 예수님은 함께 그 외로움을 담당하고 계세요. 내 병이 아파서 힘들 때에도 예수님은 그 병을 짊어지시고 함께 아파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보느냐고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셨고 나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아파 힘들어 눈물 흘릴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내가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함께 하잖아, 내가 십자가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그 이야기와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낫게 하는 그 이야기 사이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낫는 그 이야기가 고사에 쏙하니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분명히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로마 군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그래, 가자. 가서 내가 낫게 하겠다. 가자. 거기에 백부장의 대답이 뭐예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다 얘기하시네요. 그죠? 왜 감당치 못해요? 집이 누추해서요. 예수님, 우리 집이 아직 청소도 안 되니까 누추하니까 오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 다음에 오세요. 우리 집 좀 혼란스러워요.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왜 집이 누추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이 여겼어요. 한국말 성경은 기이 여겨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단 말을 합니다. 기이 여겼다는 그 말은 뉘앙스는, 한국말 뉘앙스는 이상하네, 좀 의심스럽네, 이런 뉘앙스지만 이 본문의 원래 말은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놀랄 만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네 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기뻐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방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무슨 믿음인데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거요? 근데 뜻밖의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맞지 않는 구절이 하나 톡하니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요? 그 다음에 뜻밖의 구절이 붙어 있어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툭 하고 예수님이 던져주세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 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툭 던져주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래,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본 자손들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본 자손들요,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 할례 언약 자손이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제사 제도가 있고 우리에게 성막이 있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라 했던 본 자손들요, 이 본 자손들,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운대요. 후회하는 거죠. 이를 갈며 우는 것, 후회하는 거죠. 뭘 후회하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후회하는데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서요, 율법을 자랑하면서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는 그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백부장은요, 이방인이라 했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은 나를 알아보네. 내가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 구원자 선한 목자임을 이 백부장은 알아보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으로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주셨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놀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전히 내 몸에서 사망의 증세, 질병과 아픔과 외로움과 힘든과 어려움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망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그 근본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 믿음으로 우리 그것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갈고 우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말씀의 진리를 잘 보고 들을 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올 걸. 후회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후회되는 일은요, 은혜 주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그것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서요. 시편 기자가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면서요. 그 고난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계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내게 은혜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됨을 우리는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 먼저 내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됨을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게 후회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만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잠시 잠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했다고 기쁘죠? 잠시 잠깐이에요. 돌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떡하니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면, 아니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덧입고서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요, 돌아서서 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또렷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아니 글로리 가진 남교회를 보시고요, 세상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